네, 노리나 허츠라는 학자가 쓴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이 책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요. 초연결 사회의 역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전 세계 누구와도요, 단 몇 초 만에 연결되는 촘촘한 연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역설적으로 현대인들은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심각한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연결은 촘촘히 되어 있는데요, 그 관계가 너무 피상적이기 때문에 내 삶의 진짜 위기 앞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요, 생존을 위협하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외로움은 더 이상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파괴하는 실질적인 질병이 되어 간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립감은요, 매일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치명적이다라고 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라진 환대의 공간입니다. 현대인들은 일터와 사회에서 자신이 마치 기계 부품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취급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많이 느끼며 살아가요.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내 존재 자체만으로 반겨주던 전통적인 공동체, 예를 들면 마을, 이웃. 여러분, 어릴 때 마을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이웃 하면 어떻습니까? 내 일처럼 봐주고 따뜻하게 뭔가를 나누고 내 존재 자체를 반겨주던 전통적인 공동체가 다 해체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웃 하면 어때요? 가능하면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해 분노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교회도 이런 영향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를 안 다니는 한국 사람들 그리고 개신교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개신교인들 중에 절반 가까운 4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외로움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 국민들의 외로움 인식보다는 조금 낫지만 외로움의 현상이 교회 안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통계를 보면요, 교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성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낍니까? 물어보았어요. 역시 절반 가까이 한 46%가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을 때라고 답했습니다.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남성이 여성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는 것. 그러니까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외로움을 느낀답니다. 세 번째 통계를 보면 신앙 활동은 외로움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 질문에 개신교인 대다수가 83%가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참여 빈도가 높을수록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군중 속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 서로 연결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소그룹 모임이죠.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 서로 연결될 때 외로움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인식을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그렇죠? 고독은요, 때론 필요합니다. 고독은 엄밀히 말하면 혼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홀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은요, 누구도 함께함이 없는 고립된 시간입니다. 고독은 그래도 연결된 관계 속에 있으면서 일시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지만, 외로움은요, 아무 연결 없이,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가늠할 수 없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결혼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인데,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결혼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신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물들 하나하나 보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고는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신 순간이 바로 언제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을 수도 있지, 혼자 있는 게 왜 나쁜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혼자 있는 것 자체가 나쁜 상태가 아니라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아내지 못한 미완성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서로 환대해주고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하는 관계적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삼위일체하면 너무 어렵고 사변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이해해야 한다면 관계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간 또한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친밀한 관계를 즐기도록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연결될 때, 관계에 맺으면서 살아갈 때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행복을 누리게끔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게 될 때가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입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려면요,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개인의 경건이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만 주중에 우리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요, 그런 경건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해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가 듣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 삶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면요, 그걸 내가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관계의 공동체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문제를 가지고 나 혼자 기도할 때랑 믿음 좋은 주위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랑 언제가 더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요,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잘 드립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도 뭐 알아서 잘 합니다. 그런데 소그룹 모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날에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을 보면요,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소그룹 모임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소그룹 안에 친밀한 그리고 끈끈한 교제가 있어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환대를 경험합니다. 누구든 수용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어줍니다. 연약함과 허물이 있으면 감싸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요, 사람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소그룹 안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신앙이 점점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는가 연구를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새가족이 잘 정착하고 자라갈 것 같습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가 좋은 교회보다 건강한 소그룹이 잘 세워진 교회가 새가족 정착률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회 안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소그룹이, 그런 건강한 소그룹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면, 성도의 교제를 누리지 못한다면 새가족이 정착할 확률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를 너무 잘 드리세요. 말씀도 너무 잘 들으시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부족한 사람의 설교도 너무 잘 들어주시고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많이 듣고 설교 잘 듣는 것도 좋은데요, 오늘 이 시대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월, 화, 수, 목, 금 새벽 기도에 설교 듣지 않습니까? 수요 예배 또 설교 듣지요? 금요 기도에 오면 또 설교 듣습니다. 주일날 1부 설교 듣지요? 2부 설교 듣고 조금 있다가요, 오후 예배 또 설교를 들어요. 설교 많이 듣는 거 뭐 좋은데, 여러분, 이 시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을 한번 들었으면 마음에 좀 품어보고 말씀을 좀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고 그 말씀을요, 주위 사람들하고 나눠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뭔가를 좀 나누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서로 다 다르게 와닿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삶에 흘러온 맥락과 내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죠. 저분은 보니까 참 인생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래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말씀의 은혜 받고 열심히 용기를 내어서 살아가구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시구나.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저분은 믿음도 좋으시고 참 훌륭한 분이신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저분 안에도, 저분의 삶에도 나와 같은 실패와 연약함이 있으셨구나.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부분들을요, 발견하는 거예요. 서로 감싸주고요, 위로해주고요, 때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건강한 소그룹 모임이 필요한데, 너무 필요한데요, 우리 소그룹 모임이 그렇게 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젠가 우리 목자들하고 수련회 때 한번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뭐 부끄러워서 모임에 잘 못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샤이한 성품 때문에. 체면 문화도 있어요.
특히 이제 유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 그렇죠? 지금도 그 유교의 영향이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체면 문화라고 하죠. 이왕이면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와서도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만나는 거예요. 영적인 가면을 쓰고 만날 때가 있어요. 정작 내 속은 아프고요, 내 마음은 쓰라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다들 괜찮은 척, 평안한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평안해야 돼,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돼, 이런 무언의 압박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신의 아픔이나 실패를,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요, 믿음 없는 것처럼 보고 뭔가 덕이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내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기 더 힘들어질 겁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안전망이 부재하기 때문에 내 아픈 사연 누군가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과거에 누군가의 아픔이 가십거리가 된 것을 본 경험이 있을 때, 혹은 정말 힘들게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나누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정죄의 시선을 받게 됐을 때, 또는 섣부른 충고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자주 하는 섣부른 충고 뭐가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여러분,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섣부른 충고. 내가 힘들게 나눴는데 그렇게 반응이 돌아왔을 때요, 그게 하나둘씩 쌓이면 그 소그룹 모임에 안 가고 싶습니다. 가더라도요, 입을 꾹 닫고 있겠죠. 관계에 굳어진 틀도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한 교회를 다니면 이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이 권사님 어떤 분인지, 이 집사님 어떤 분인지 고정된 이미지가 생겨요. 그래서 그 역할로만 서로를 대합니다. 그 틀을 깨고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다가가는 것을요, 굉장히 낯설어하게 되죠. 마지막으로는 갈등을 회피하려고 해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감정이 동요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거야 라는 식으로요, 그냥 피상적인 평화를 유지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저마다 마음에 고민과 아픔이 있고요, 상처와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웃고 있지만 제 마음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런 근심 염려가 없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요, 그걸 다 알지 못해도, 그걸 다 해결해 주지 못해도요, 적어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곳이 교회이고요, 품어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이 있으면요, 그것을 들춰내고 소문내는 게 아니라 감싸주고 그 연약함을 품고 기도해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품을 경험하게 되는 곳입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님의 품을 경험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죠. 이기병 교수님이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유명한 문장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은 한 번에 건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치료하는 병원에서 의사초년생 때 섬겼어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한 고통 속에서, 환경에서 일하고 살아가잖아요. 병원 한 번 가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한 번 잠깐 왔다 가는데,
진료를 받으러 오는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보니까요, 어디 한 군데 아픈 데가 있으면 덩달아서 여기도 아픕니다, 여기도 아픕니다, 여기도 아픕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의사가 제일 힘들어할 때가 바로 이때예요. 정확하게 진단해서 처방해야 되는데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의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닫게 된 게 있대요. 배가 아프다고 배만 보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머리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연결된 고통까지 찾아봐야 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원인이 다른 곳곳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파하는 이 고통이, 즉 돌아올 수 없는 이 강이 단번에 건넌 게 아니라는 거죠.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의학의 그릇에 다 담기지 않는 아픈 몸의 이야기, 즉 질환 서사 속에는 가난, 노동, 성차별, 구조적 폭력이나 사회적 고통 등의 문제가 거의 언제나 상존한다. 의학이 환자의 질환 서사를 제외한 채 깔끔하게 통제되고 압축된 정보로 재단된 몸만을 다룬다면 이게 비연결이죠. 그것은 인간의 삶 전체에서 상당한 부분을 스스로 소외시키는 것 아닐까. 그것은 의학의 무능을 스스로 입증하는 셈이라고 생각한다. 왜 아프게 되었는지 그 원인은요, 그 사람이 살아온 맥락과 살아가는 환경, 심지어 마음 상태까지도 헤아려 보아야 비로소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치료가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고통은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려면 그 연결된 고통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환자가 자신의 몸이 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치료자는요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치유의 첫 과정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수록, 의사가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 들을수록 치료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소그룹 모임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한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면 그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맥락과 상황과 환경의 스토리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상하고 찢긴 마음, 두려움과 근심 있는 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잘 들음으로써 치유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하고 듣는데 무슨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납니다. 그 모임 가운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말할 때 누군가 한 사람도 듣지만요, 누가 들으세요? 예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마음을 모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띠로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치유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전문가의 심리 치료 기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과의 연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한데요, 서로 모여서 서로 연결될 때 그 안에서 사랑과 환대와 위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학교 교사로 섬겼는데 그때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혼한 가정에서 참 어렵고 가난하게 굉장히 우울하게 살아가던 학생입니다. 늘 보면 어깨가요 이렇게 축 움츠러져 있어요. 의기소침해 있어요. 몇 년 전에 제가 우연히 SNS 상에서 이 학생을, 지금은 이제 다 컸죠, 만났는데 저는 목사가 되어 있고 이 여학생은 사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SNS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제가 연락해서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사진과 글을 공유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시고 조금 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여학생 제가 중학교 때 만난 그 아이의 모습이고요. 조금 있으면 이제 커서 모습도 나올 거예요. 저는 학창 시절에 늘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걷던 사람이었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했던 저를 완전히 바꿔놓은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21살 처음 교회 발을 들였을 때 그곳 사람들은 저를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환하게 반겨주었습니다. 사역자를 통해 제 이름과 나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까지 미리 전해들은 언니 오빠들은 제가 조금 더 어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은 저조차 몰랐던 제 안의 달란트를 먼저 알아봐 주었습니다. 아낌없이 칭찬하며 함께 봉사해 보자는 따뜻한 권유도 건네주었죠. 그렇게 찬양팀을 시작하게 되었고 매주 모여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시간들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모르게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어느새 모임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누구보다 많이 웃고 편하게 대화를 이끌며 모임의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신앙의 훈련을 받으며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니 교회 안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마주해도 그것을 이겨낼 힘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정들을 지나며 사람들과 더 끈끈해졌고 교회 공동체는 제 삶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흔들림 없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 교회의 모습은 상처받은 한 영혼을 살려내는 곳이고 그렇게 살아난 영혼이 다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우울해하던 저를 끝끝내 살려낸 교회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삶의 이유를 못 찾았습니다. 매우 방황하고 우울해하던 그 한 여학생이요. 교회에 들어와서 소그룹 모임 안에서 따뜻한 환대와 나눔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모습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구 제2교회 안에 우리 교회 소그룹 안에서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을요 소그룹으로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모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1000명, 수만 명 모아서 사역한 게 아니라 12명 딱 모아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삶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사람과의 사이도 갈라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원수되었던 사람들과도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는요 연결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고 서로와 서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은 단순히 친목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화해를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자리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는 때로는요 궁중 속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서로 환대하고 연결되는 공동체를 우리가 꿈꾸지만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요 지치기도 하고 서로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혼란과 실망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이 있다라는 건요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가 힘을 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요 한 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무기력하게 계속 주저앉아 있지만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서로 조금 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나를 찾고 조금씩 더 회복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면에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립과 가면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군중 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음 터놓을 사람 하나 없어 외로움과 방황 속에 살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 때문에 영적인 가면을 쓰고 정죄와 섣부른 충고가 두려워 아픔을 숨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관계적 존재로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고립의 벽을 깨고 나와 성도들과 함께 유의미한 관계를 맺게 하소서. 소그룹 안에서 치유와 환대를 보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깊이 연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그룹이 연약함을 안아주고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환대의 품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함께 먹고 마시며 교회를 세워 가셨듯이 우리도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나누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걷게 하소서. 완벽한 공동체는 없기에 때로 실망과 상처가 찾아올지라도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참된 나를 발견하고 함께 회복되어가는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